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그 고린도후서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 얘기할 때 잘 알려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저 사람이 더 낫다 할 때 난 건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뭘 자랑하냐 하면 자기를 좋게 포장을 해.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고. 그래서 이 말도 옛날 말이죠. 자기를 자기 광고, 자기 어필 시대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개성을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얘기지만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포장하는 거죠. 뭐 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할 때도 있죠. 근데 여기 보면 그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다른 고린도 교회 어떤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깎아 내립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무중하냐면 그 사람이 제대로 하면 너희에게 생활비 사례를 받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바울은 자비량으로 혹은 고린도 교회에 주는 것을 받지 않으면서 일하려고 했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받았단 말이죠. 근데 어떤 면에서 이게 사실 존경받을 만한 일인데 사도 바울에게는 저봐 뭐가 부족하니까 제대로 받지도 않지 이런 식으로 바울을 공격한단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앞에 보면 자기 자신을 자꾸 자랑할 게 있어. 뭘 자랑하죠? 여기 보면 출신을 자랑해. 내가 이런 출신이야. 히브리인이야. 내가 이런 집안에 자랐어. 내가 이만큼 이런 데서 배웠고 이런 출신이야. 보통 사람 자랑하는 게 그런 걸 자랑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진정 잘 따르는 사람이야. 혹은 믿을 만한 지도자야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것. 혹은 나는 누구를 어떤 사람을 진정한 지도자로 여기고 있는가.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보다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어리석더라도 어리석지 나도 자랑하겠다. 왜? 바울이 보기에 육체를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데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고린도 교인 따라가더란 말이죠. 자기를 꾸며서 사탄이라도 자기를 잘 보여서 포장해서 보여주면 저거 어리석은 일인데 저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게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가더란 말이에요. 그게 또 다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이제 진짜가 뭐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저 사람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저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 맞아 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받을 만하고 혹은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또 우리를 지도할 만한 지도자로 인정할 만한 그 근거가 뭐냐고요. 우리는 와 집안이 좋네. 사업을 크게 하네. 또 여기 보면 보기에 달라 사람들이 당시에 유행할 만한 그런 걸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참다가 왜냐면 그렇게 말한 게 뭐냐면 바울이 말이죠. 어리석은 자가 왜냐면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타를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면서 이런 입장을 말을 할 수 없는데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어리석은 자처럼 얘기해 볼게. 이제 그들이 고린도 교회 일부는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식의 자랑은 아니지만 그런 걸 굉장하도 하니 나도 여러분과 같이 그런 생각으로 그런 기준에서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다면 이제 놀라운 얘기를 하죠. 그럼 진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인정받는 자랑할 것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23절부터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어떤 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갔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이나 배를 타다가 파선을 했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두려움 가운데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불멸의 밤을 지내고 잘 수 없이 상하게 또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단 말이죠. 이게 바울의 자랑인 거예요. 이게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진정한 표시란 말이에요. 뭐죠? 주를 위해 당한 고생이란 말이죠. 주를 섬기기 위해서, 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쓴 거란 말이죠. 그게 주님의 일꾼이라는 표시야. 교회에서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할 때 교회를 위한 걱정은 많이 해요. 정말 일꾼은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뭘 희생하고 있냐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걸 희생하고 있어요?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교회 일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일꾼으로서 어떤 사람이 일꾼이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일꾼이죠. 시간을 희생하고 마음을 희생하고 몸을 희생하는 사람이 일꾼이죠.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바울의 자랑을 보면 이것이 뭐라고 하면 30절 나는 부득불 자랑하시는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냐. 이게 무슨 자랑거리예요. 근데 자세히 공급해 보면 맞아요. 왜? 부득불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마음 때문에 눌려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주님이 삐값을 하신 교회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걸 고린도 교인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잘 못 보고 옷을 잘 입었네, 성공했네, 또 혹은 집안이 좋네, 큰 일을 맡았네. 그게 일꾼인 표시가 아닌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기 보면 수고한 거,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위험을 감수한 거, 어려움을 감수한 거,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한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을 일꾼으로 인정 안 하고 뭐를 봐요? 보기에 광명한 천사처럼 자기를 높이고 꾸미고 그런 것만 보고 자랑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인정받는데 어떤 걸 해야 하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때로 말로만 교회에서 교회 이렇게 된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게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표시죠. 비판을 하기 쉬워요. 뭐라고 말을 하기 쉬워요. 이렇게 된다고 말하기 쉬워요. 진짜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게 뭐가 있냐고. 희생한 게 뭐가 있냐고. 위험을 감수한 게 뭐가 있고 부담을 감수한 게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일반에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기라 그래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약한 것을 자랑하지? 왜 약한 것이 자랑이지? 우린 자랑은 뭐예요? 성공한 거, 잘된 거, 뭐가 크게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와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 여기 보면 이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면 바울이 언제 이랬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바울의 그 선교라든가 여행에 잘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바울이 한번 정리한 거예요. 내가 선교하다가 주의를 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이 다른 사람은 바울을 비난하는 다른 지도자들이 자랑하는 거랑 달라.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도요 하나님의 일꾼이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러기를 하는 사람이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높이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나온 말씀이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런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조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야.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 비우시고 낮추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마땅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마땅한 대우를 받을 걸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도 그런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떤 모습을 해야 하지? 그래서 빌립보의 교회에 있는 유오디아 순두계 교회의 일꾼인데 서로 사이가 안 좋아.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그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셨지 쭉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놀라운 얘기가 나오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이니까 높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지만 하나님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비우시고 낮추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것만도 엄청난 희생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생각할 수 없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와 바울의 이 당한 것과 오버랩 되잖아요. 왜 십자가가 왜 자랑입니까? 십자가가 죽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십자가가 내 자랑이라고 그랬거든요. 왜 십자가가 자랑이죠? 성공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신학에 보면 두 가지 신앙이 있어요. 영광과 번영의 신앙과 고난의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편 예수를 믿으니까 영광과 번영, 성공하고 잘되고 형통하는 걸 바래요. 그것도 있죠, 맞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를 따라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죠. 그것은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십자가를 따라갈 때 우리가 가기 십자가의 길이야. 그러다가 주님이 하나님 높이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 높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고 해. 내가 이것도 갖고 이것도 얻고 이것도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려고 한단 말이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존경하기도 하죠. 근데 그건 내가 존경을 따라간 게 아니야. 존경을 따라가고 인정을 따라간 게 아니라 십자가를 따라가다 보니 존경과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흙끝에서 잘못 삐딱하면 십자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존경을 따라가고 인정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뭘 자랑하죠? 존경과 인정을 자랑해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한 고난을 자랑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영광과 번영만 쫓는단 말입니다. 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순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이 먼저 있어야지.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자랑을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오버랩 되죠. 바울이 자랑한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이렇게 높아졌다, 혹은 이렇게 인정받았다. 이게 아니라 수고하고 고생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를 따른다는 모습이야. 무엇이 주를 따른다는 모습이지? 이렇게 하면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것도 물론 기도할 것이지만 내가 주를 위해 희생한 게 뭐가 있냐? 주를 위해 수고한 게 뭐가 있냐? 그것이 바로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랑은 맞는 자랑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서 뭐라고 합니까? 31절에 31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와, 이게 진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 안 하는 걸 하나님이 아셔. 그러니까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바울이 애타는 심정으로 내가 다른 사람이 자랑하는 것처럼 그런 걸 자랑하지 않았지만 너희가 그런 사람만 알아보니 나도 그런 사람처럼 자랑을 해볼게 하면서 했지만 바울의 자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수고하고 주를 위해 고생하고 주를 위해 위험을 감당한 거 수고하고 애쓰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우리는 믿다가 수고하고 좀 어려움만 생기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기 쉽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랑이 뭐냐면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헐벗고 이게 자랑이야.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사도라는 것은 증명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사순절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주까지 순종하신 거, 그 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고난이 없이는, 주를 위한 희생이 없이는 신앙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알맹이야. 그걸 한마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걸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십자가 없이 참된 신앙이 갈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끔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십자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불하셨는데, 근데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사는 길이고,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증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바울이 보면 내 자랑이 뭔 줄 알아? 참 역설적이죠. 안 맞는 거죠. 자랑같이 안 게 자랑이야. 주를 위해 희생한 거, 주를 위해 수고한 거, 주를 위해 위험을 감당한 거. 주의 교회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마음이 많아.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쓰입니까?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쪼글쪼글 말라갑니까? 이건 바울 말하잖아요.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뭐냐면 교회 때문에 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누가 진정한 목자입니까? 누가 진정한 사도입니까? 바울이 아니었어? 바울이 보여준 모습을 따라 저 여러분들도 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혹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나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가야 하는가.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면서 따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고백하고 자랑을 했어요. 저 여러분들의 자랑도, 사실 우리가 자랑을 이런 걸 자랑하겠어요. 그런데 알아야죠. 주님 앞에 자랑할 만한 건 세상 사람이 보는 것처럼 높아지고 인정받고 또 그런 게 아니라, 주를 위한 희생이, 주를 위해 주를 따라가려고 할 때 하는 희생이 바로 자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라는 표시기도 하고,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구나 하는 표시기도 하단 말이죠. 이런 자랑을 한 바울의 자랑을 기억하면서 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 믿고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는지, 정말 잘 따라가는 것이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냐, 그렇게 기억하고 우리의 생명이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